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뿐만이 아니라 아마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구별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겉모양도 갖추고 속모양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 한 절 말씀 속에 그 특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 윤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 제기를 하고 하여튼 멋있는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으면 참 폼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폼이 나야 된다는 폼.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이 폼이 나는가? 이걸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 상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 상태, 이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 본문에는 기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있는데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크게 웃다가 죽어서 그렇게 웃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가지고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이제 상수해서 서울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또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래서 웃으면서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번쩍 할 때에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죽었답니다. 예, 모두가 이게 쓸쓸한 한 웃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웃으려고 하지요.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의 인간의 웃음은,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는 희락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이 총체적인 모든 삶 부분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기뻐하라는 거라는 것이죠.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 갔을 때든지 바보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참 기뻐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참 기쁜데 예배하러 올라 하면 이 기쁨이 싹 가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참 교회 오기 싫더라고요. 오늘 또 이 죽으면 어떡할까? 그게 뭐 불안해요, 그게.
희한하게 이 성경을 보면 어떨까? 오늘 또 죽으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에게 또 고문시키고 또 이게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믿음이 시원찮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얼굴 찡그리고 누구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두 번째 특징이 평강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데 기쁨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 공통된 이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힘들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들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힘들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더 잘된 사람 보면 기도 좀 더 하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뭐가 성공 좀 하면 기뻐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 다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공통된 단어가 피곤하다. 남녀노소 피곤하다는 거예요. 찌들어 사는 일이 찌들어 사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게 좀 이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세 번째고 이게 짜증나. 우리 주위 한번 사람들만 이렇게 겪어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 자주 만나보면은 아이고 짜증나.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네 얼굴 보니 그냥 짜증나. 이게 유행어처럼 되어버려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이게 다소 늘어나는 단어가 귀찮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어떤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가?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귀찮다. 이것은 마귀에게 쏘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일에 그냥 파묻혀 살도록 만듭니다. 뭔가 세상에서 한탕주의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런 단어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늘 속한 사람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한숨 푹 쉬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타고난 이게 성격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성적으로 더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좋잖아요. 우리 주위에 옆에 우리 사모님 만나면 호가든 만나면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싱글벙글 웃어요. 무슨 좋은 일인지 생글생글 웃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온갖 거짓 다 짊어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이 참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이미 아마 침울한 성격을 타고난 것 같아요. 고독을 즐기는 그런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고난 성격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쁨, 희락을 할 때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영혼의 기쁨이라는, 영혼의 기쁨.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혼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넘쳐난다. 은혜의 충만, 이게 넘쳐나는 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사귐에서 오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므로 이 희락,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관계를 누림으로 영혼의 기쁨과 다른 사람과 사귐으로 오는 기쁨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면요, 이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다음에 말씀을 읽음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잖아요. 예배, 이걸 내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왜 자꾸 이게 예배하면서도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게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그 하나님을 기쁨과는 거리가 멀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속에서의 하나님이 이게 좀 이게 기쁨,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에 자두 사모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기쁨. 그 본인이 아마 기도하시고 기쁨을 전하려고 아마 그렇게 애를 쓴 것 같은데 별로 안 웃은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쁨에 다시 설명하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을 기쁨의 하나님, 좀 웃기는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으로 지어줬잖아요. 웃음. 하나님은 코미디언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웃기시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재판관 정도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보다는 엄격한 하나님, 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 생각이 우리에게 관념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관 같은 하나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잘하면 말씀 지키면 상, 아니면 벌, 이런 식 하나님 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이게 오늘도 무슨 또 회개하러 와야지, 이런 식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노래해라, 또 기뻐하러 즐거워하면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예배하면서. 예배는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죠.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죠. 그 예배를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는 천국의 잔치, 천국의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잔치하고 축제하는데 장례식장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목사가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잘못입니다. 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 또 준비를 제가 좀 한편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별로 없다. 그걸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성경 전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것이죠. 친구.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발에 나올 때 기쁘게 해드려요.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어떤 행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쁘다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시편 81절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지을지어다. 오늘 낮에 CBS 새롭게 하소서 어느 목사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기책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막 이게 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이 7시간이에요. 7시간. 평균 7시간이랍니다. 2시간도 아니고 7시간. 한 번 예배 드리면 그 청년들이 막 찬송하고 또 막 뛰고 막 춤추고 막 이게 막 계속 그냥 거예요. 잠깐 그 동영상 보여주셨는데 야 저거 무당질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갑자기 듣기도 하는데 간중에 쭉 하다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요즘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회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도 그 예배가 안 되는 건 예배를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 진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 만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막 예배를 막 그렇게 한대요. 막 뜨겁게 찬송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부르짖게 막 예손에 막 부르짖으라고. 우리 뭐 너무 젊잖아요. 한때 이게 교회 안에 피아노고 이게 못 들렸습니다. 드럼 못 있으면 옛날에는. 1980년에도 드럼 안 들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편에 보면은 막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소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 자체는 악기라, 기뻐하는 악기라는 악기.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 안 해요. 또 아이고 요거 또 몇 시부터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쁨을 이렇게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없어. 기도를 안 하니 기쁜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쁨 충만할 때까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심거리게 있더라도 몸에 막 짜증나고 힘든 게 있더라도 기도를 막 충분히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 자체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지 다 물러가요. 괴로움이 다 물러가요. 그게. 그럴 때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시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가 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는다고 너의 기쁨이 충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뭐 짜증이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거짓걱질이 있고 막 무슨 괴로운 문제가 있다면 기쁨이 어느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기도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저는 이게 참 죄송스러운데 처음에 이게 저도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한 6시간 하루에 6시간 5-6시간 기도했었어요. 억지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와가지고 너무 오래 한다. 5시간 줄하라, 4시간 줄하라, 하루에 3시간 줄하라. 기도 줄으니까 이게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마귀는 자꾸 막 누르려고 하잖아요. 괴롭히고. 충분히 기도해. 기쁨이.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라디오로 해가 듣든지 뭐 스마트폰에 해가 듣든지 아니면 내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안 읽는다니까요. 무슨 핑계를 대려요. 얼마나 바쁘다고 안 읽어요.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 즐거워요. 말씀을 읽을 때에 악령이 떠나가요. 말씀을 읽을 때 내 괴로운 마음이 떠나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는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읊조리는 것이 말씀을 외우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 그게 묵상. 그게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즐겁다면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즐겁지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희락은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명을 지키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그냥 읽는 것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돼요.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계명, 그죠? 그 계명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지키면, 사랑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희락, 기쁨이 우리 영혼의 기쁨, 첫째 영혼의 기쁨.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예수 이름을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그 다음에 이게 희락이 다른 사람과의 사귐으로 오는 사귐의 기쁨이라는 사귐의 기쁨. 우리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요. 우리 오후에 점심도 같이 못 먹고 오후에도 예배 안 드리니까 뭔가 이상해요. 허전하고. 사귐이에요. 이 사귐은 이게 간증, 구제함으로, 전도함으로. 이 간증이 간증.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얘기함으로, 신앙관계에서. 그 다음 구제함으로. 하여튼 이거 할 얘기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이 웃었더라, 기뻐했더라는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만 예수님이 그때의 성령을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0명의 전도들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던 사람들 찾았을 때 예수님 기뻐했단 말씀입니다. 다른 구절은 기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지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8절 보면은요, 이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났어요. 그래서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나다, 이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됐든지 안 됐든지 내가 전도할 때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이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은 다 혼자 산다고 그래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건데, 비접촉 소통이 이게 대세로 갑니다. 또 기계화가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소통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 큰일, 큰일. 전도를 잘 못할 시대에 대해서. 사귐. 이게 거의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귐으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여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야, 하늘나무 교회 사람들은 다르구나. 사도행전 11장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에 야,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칭찬 들은 것처럼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웃을 일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참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돌려 볼 때에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우리의 기쁨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들어서 또 다른 사람과 사귀어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